2025년 8월 네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강림하신 이후 11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을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을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거룩한 그 자기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 11번째 주간. 우리는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임하시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 언어로 대화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일어났던 일의 제일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되는 현상이었고 지금도 그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언어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로, 좋은 말로, 선한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던 일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 일종의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1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마무리 되었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벨 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창세기 11장 5절로부터 9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라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그 창조 명령과 또는 문화적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청지기들로서 일하고 쉬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놓쳐버린, 잊어져 버린 그들에게 온 땅에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가는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자 모여서 짓는 그 도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비록 너희가 너희의 언어를 흩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 땅에 흩어지지만 너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로서 아름다운 일들을 창조 세계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게 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원대한 뜻이 이곳에 담겨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국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다? 너희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결국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을 흩음으로 너희가 온 지면에 내가 너희에게 원래 원했던 대로 흩어지게 했지만 그대로 너희가 모두가 각 땅에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찾아왔고 내가 마침내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세상에 사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만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 오무한 감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공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사야서 6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나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살아남은 자들의 스페인, 뿔, 활을 잘 쏘는 룻, 두발, 야완 민족들과 내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이 내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동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선물과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내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부터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그 초창기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제 세 번째 이사야 예언자는 성령께서 그렇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어가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함께 언어가 소통되어 함께 주님의 귀한 그 좋은 생각을 선한 생각을 나누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함께 경배하며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저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십시오. 아멘.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 힘다해 목소리 다해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나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아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여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여호와여 내 삶에 부어주시는 애 적게 여기고 더하시는 주의 놀라운 계획 말씀으로 주 뜻대로 큰 일을 행하사 이루실 주의 약속을 내게 들려주셨네. 주 여호와여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님만 나의 주 되심이라. 주님만 찬양하네. 내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니 주님만 나의 왕 되심이라. 영원히 주만 찬양해.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여호와여 내 삶에 부어주시는 애 적게 여기고 더하시는 주의 놀라운 계획 말씀으로 주 뜻대로 큰 일을 행하사 이루실 주의 약속을 내게 들려주셨네. 주 여호와여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님만 나의 주 되심이라. 주님만 찬양하네. 내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니. 주님만 나의 왕 되심이라. 영원히 주만 찬양해. 말씀으로 주 뜻대로 그 일을 행하사 이루실 주의 약속을 내게 들려주셨네. 주 여호와여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님만 나의 주 되심이라. 주님만 찬양하네. 내 아버지여 주 사랑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니. 주님만 나의 왕 되심이라. 영원히 주만 찬양해. 여호와여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님만 나의 주 되심이라. 주님만 찬양하네. 내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니. 주님만 나의 왕 되심이라. 영원히 주만 찬양해. 주 여호와여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님만 나의 주 되심이라. 주님만 찬양하네. 내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니. 주님만 나의 왕 되심이라. 영원히 주만 찬양해. 주님만 나의 왕 되심이라. 영원히 주만 찬양해.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뤄지니.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뤄지니.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뤄지니.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뤄지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도시의 주인 되시는 주님, 더 크고 더 위대하신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주님의 그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모든 주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다니엘서 3장 26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지방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좋은 생각, 선한 말, 그리고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2000년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남은 1년, 즉 2002년 1월부터 2003년 1월까지는 대대군종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대군종이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서울로 제가 그때 당시에 강원도 천원에서 군복무를 했었는데 그 위수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군대에 가신 분들, 갔다 오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수 지역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외출이나 외박은 멀리 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라라고 지정해야 하는 것이 지정해 놓은 것이 바로 위수구역입니다. 근데 대대군종으로서 일하면서 1박 2일로 외박을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이 서울까지 그러니까 위수 지역을 넘어서 서울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럼 놀러 가는 거였냐라고 했었을 때 놀러 가는 거는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책을 받아서 각 포대별로 저는 이제 포대에서 있었는데 그 포대별로 나누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좀 지나간 과오호를 받아와서 나누는 일을 그래서 많은 군 장병들이 좋은 책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돕는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받았던 책자들 중에 기억나는 것이 샘터라는 책자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좋은 생각이라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 합정동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정동에 가서 좋은 생각을 받아서 그때 꼭 토요일에 제 기억에는 토요일에 분출했었던 걸로 월요일에 분출했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꼭 분출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정해서 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더블백에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뭐죠 그거 어, 택배를 보내서 보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생각이란 책자에는 여러 가지 좋은 글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런 책자를 내놓았던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기 위하여 듣는 이 제목, 좋은 생각, 선한 말, 그리고 증인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좋은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참 좋은, 아니면 긍정적으로 사람의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활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도의 좋은 생각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생각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 참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문화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온 지면에 흩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결국 그 땅에 흩어지게 했다라는 것은 너희가 여기서 하나로 모여서 도시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지면에 흩어져서
도시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도시를 짓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 문화 명령하고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여 도시를 이루고 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 창조 세계를 온전히 돌보는 참되게 다스리고 또한 섬기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과 쉼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실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백성을 타락한 가운데서도 그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것에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에 도시가 즉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시고 그분들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어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온 지면에 흩어진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도시를 세움으로 즉 그 공동체를 세움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 문화 명령에 온전히 뛰어들 수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것에 위한 증인되라라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6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 온 지면에 흩어져 있는 한 번도 너희가 이름만 들어본 그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좋은 일들과 그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바트모스 섬, 성경적 표현으로는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천사가 전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것을 기록함으로 남겼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들어서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재판하시는 최후의 재판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은 생각이라는 선한 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문화 명령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주님의 그 선한, 주님의 좋은 생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온전히 품어서 그것을 선하게 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언어를 남의 나라 언어 배우는 것, 성령님의 기름 부은 가운데서 성령 그 말을 하게 되든 아니면 언어를 배워서 하게 되든 그 언어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보통 사실 우리가 8월 15일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광복절이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광복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한참 일제 치하에서 열심히 민족 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언어를 지키는 운동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지키는 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그것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언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 언어, 자기의 뿌리가 되는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들은 다니엘서 3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적어도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 남유다 왕국의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남의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크게 꺼려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70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의 조상, 그들 조상의 언어인 고대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고대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언어로 삼지는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15 그 일제 치하에 우리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언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지금 뭐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갔었거나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다시 돌아온 초창기 유대인들을 보면 언어를 지키는 이들은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뭐 했던 그 일들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자기들 민족적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었고 음식법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언어로만 가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적 정체성을 언어로 가지겠다라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서 언어에 그렇게 사로잡히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목사님들 중에는 좀 뭐 고대 언어를 배웠던 사람들은 배웠다, 뭐 고대 히브리어를 할 줄 안다, 고대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대 히브리어를 배워야만 능숙하게 쓸 수 있어야만 고대 그리스어만 그리스어를 정말 능통하게 쓸 수 있어야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이 그것을 온전하게 번역한 오직 유일의 정통성이 있는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좋으심을 증언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 뭐 이 언어만이 중요하다, 저 언어만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접근을 그것이 마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를 배우는 특별히 사드랑, 메사, 아벤누고 그들의 원래 고대 이 이름은 고대 히브리어식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아람어의 그 언어를 가지고 이름을 새로 부여받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적어도 그 세 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들의 이름을 다니엘처럼 고대 히브리어식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여받은 아람어식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왜 고대 히브리어의 원래 그들의 언어인 그들의 이름을 쓰지 않고 왜 자꾸 부여받은 이름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신바빌로니아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고, 그것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창조 문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패배당했다라고 해서 지금 마치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패배당한 것은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한 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세우실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이룬 그 좋은 공동체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펼쳐 나가게끔 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위하여 절하라라고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라는 일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그들 고대 히브리어로 누가 통역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 복음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네 명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데 한 명은 천사와 같이 보였다. 근데 풀무불에서 나오니까 세 명만 나왔어요. 천사는 떠난 거죠.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이 보니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하나도 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곳에는 이미 수많은 언어들이 소통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들이 그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식민지 그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라에 통용되는 공통 가장 중요한 공용 언어가 있어요. 신바벨로니아 제국에는 아람어였죠. 그 아람어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민족과 언어가 다르다 너희가. 그렇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니.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가지고 경솔히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선언을 했던 천사가 선포했던 온 민족 사람들이여 다 들으십시오. 주님의 재판이 최후의 재판정이 지금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증인이 그 증인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의 그 기록자에게 있어서는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 다니엘서를 우리가 들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천사와 같이 사용하셔서 천사처럼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왜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 즉 내 백성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얼마나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누가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두고서 경솔히 말하지 마라. 그 명령을 어기면 그 몸이 조각날 것이다. 누가 조각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조각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조각낼 수도 있다. 뭐 이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신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형상이 없어요. 신상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신상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단 하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뭘 했던 겁니까? 이 품물에 왜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자기의 승리, 자기가 이룬 어마어마한 제국, 이 모든 일을 이룬 건 누구예요? 그 마르두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주신인 마르둑이 이룬 거예요. 마르둑 나를 승리케 한 신, 나로 하여금 영광을 쟁취하게 한 신, 나를 구원한 신 마르둑에게 절해라. 왜냐하면 마르둑에게 다 패배한 자기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무 백성들은 다 패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신들은 다 마르둑에게 패배한 신들이거든요. 찌끄레기 신들. 근데 감히 찌끄레기 신을 믿는 존재들이
이 승리한 영광을 쟁취하게 한 나의 주신을 모독하면서 절하지 않는다고? 불무부로 들어가라 하는데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니 패배당한 존재들을 살리는 저 신은 누구인가? 언어 배우는 것에 있어서 그 언어 배운 거에 있어서도 능통하게 언어를 배웠는데 근데 내 신에게 내가 우리가 믿는 그 승리의 영광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그 살아남게 하는 그 함께 더불어서 그 품을 안에 돌아다니게 하는 존재를 보낸 신은 누구인가? 그렇게 자기 그 백성을 구원하는 신은 없다. 없다. 물론 여기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에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들이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벤노고가 그 아람어를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고 이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거룩한 결국 모든 도시의 주인은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을 이제 우리는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 언어가 소통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조 문화 명령을 할 수 있게 하게끔 하기.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먼저 그들을 흩으셨고 그곳에서 그들이 공동체 도시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내 복음을 듣기 위하여 내가 내 너희가 언어가 소통되게 하리라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그 언어가 소통되게 하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사실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예 중요한 점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것을 가리켜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며. 근데 당장 들었을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당장에는 선한 말로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는 모독하는 말, 나쁜 말로 들렸습니다. 네, 그것이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이었다라는 것을 결국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증인으로 부름받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뭐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뭐 빚 갚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인생에 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기 위해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좋은 생각으로. 그들이 당장 들었을 때는 악한 말로 들릴지를 몰라도 결국 너희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을 때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그들이 한 말,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이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이었다는 것을 분별하기 때까지 너희는 선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좋은 생각, 당장
비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때는 악한 말로 들릴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선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린 끊임없이 선한 말을 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간절히 기다릴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을 높이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모든 주님 백성의 그 고백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주님의 그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그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으면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2025년 8월 네 번째 주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음료를 집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이 음료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니 나 이것을 마시면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성령 강림 후 11번째 맞이하는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증인된 공동체, 그 거룩한 도시로서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우리를 감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증인 삼으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이 찬양에 담아 가장 최고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내주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내 안에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말을 그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당장은 악한 말로 들을지라도 결국 주님이 일하심을 보았을 때 그것은 선한 말이었다라고 그들이 말할 때까지 주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주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능히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먹는 이 음식과 음료는 그저 음식과 음료이라고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실 때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몸,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례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심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리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인내하는 끝까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아멘으로 우리 같이 화답하며 같이 드시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 올리십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경배하고 송축합니다.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온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소금빛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에서 부족함 없이 항상 증인으로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충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아서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증인으로서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아간 모든 주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거룩한 이 날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들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할 그 모든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 일요일부터 8월 31일부터 창조절 주간을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세계 갱신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어린이교회 예배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움직이는 교회 예배와 교회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움직이는 교회 우리 차명배 목사님께서 이제 저번 주에 지방회를 잘 다녀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 예배가 9월 말경에 드려질 예정인데요.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위기라고 하는 이 시기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성령 강림후 11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마무리합니다.